예. 지난 이틀 동안 저희가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 어제 이게 빌드업돼 온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간단히 한 1분의 썸머리를 좀 해봅시다. 지난 이틀 동안에 뭘 했던 얘기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육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고,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 정, 의로 구성되어 있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감정, 그리고 의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보이는 세계에 속한 기능입니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호르몬 반응을 그냥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눌 때는 우리가 영과 육으로 나누는데, 육이라고 하는 건 이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는 기능이라면 영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 안에 이제 혼과 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약간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영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혼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영을 계속 사용하면 우리 몸도 계속 사용하면 근육이 붙듯이 영을 계속 사용하면 우리 영이 강해지고요. 그렇지 않고 영을 사용하지 않고 혼만 계속 사용하면 우리의 혼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많아지고요, 영은 계속 피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침체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영을 계속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영이 강하다, 영을 액티베이트한다, 디액티베이트한다 뭐 이런 용어들을 썼는데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표현들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용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효력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하다, 그것을 처음 들은 사람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잖아요. 그럼 그게 뭐지?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알아도 보고 추구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안에 이제 내 경험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축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클래시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이게 그 단어에 대한 컴파트먼트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언어인데, 하여간 그 안에 계속 이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다 아는 거, 나도 다 경험해봤던 거. 그럼 이제 그 언어의 유효기간이 끝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참신한 단어들을 만들려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공한 게 수학이고 사이언스다 보니까 그쪽 표현들을 많이 이렇게 도용하게 되긴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영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얘기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게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영으로 반응할 때는요, 영이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강해지고요, 혼으로 반응하게 될 때는 혼을 계속 사용하니까 혼만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이 쌓여가는 것을 영적 성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교만하게 할 뿐이고,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강해지는 건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영을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영적인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력도 계속 사용해서 근육이 붙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드는 게 쉬워집니다. 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스쿼트를 계속하면 여기 근육이 붙죠.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 근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면 계단 올라갈 때도 힘들고 물건 들래도 힘들고, 그렇듯이 우리 영도 그런 거예요. 영을 계속 사용하면 순종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혼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순종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영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액티베이트 되면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걸 어제 저녁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삶의 의미, 기쁨, 그 다음에 뭐 윤리, 도덕, 거룩함, 이런 건 다 하늘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 그냥 하드웨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 둘레를 부지런히 돕니다. 의미가 뭡니까? 의미 없죠. 그냥 도는 거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살지 못하고 땅에만 살아가다 보면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아도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게 솔로몬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이루어봤다는 거예요. 돈도 벌어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여자도 많이 얻어보고, 그런데도 의미를 찾지 못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미가 존재하지 않아요. 의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뜻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거기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원래 창조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믿음으로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거기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과 기쁨과 충만함과 삶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을 덮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저께 살펴봤던 내용인데,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언제 우리의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가, 반대로 언제 우리의 혼이 액티베이트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태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혼을 액티베이트 할 수도 있고 영을 액티베이트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부여하신 게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선악과를 주시잖아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능력을 주신 것이, 그러니까 성경적 인간관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독재자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성경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통제거든요. 자유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인간의 자유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유의 기초에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기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너무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걸 다 뺏어버리고 통제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세상은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혼 또는 육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영을 선택하면 우리 안에 영이 액티베이트 되고, 반대로 혼을 선택하면 이제 우리의 혼이 액티베이트 됩니다. 자,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 대여섯 가지를 대비하면서 살펴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영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지난 이틀 동안 살펴봤던 모든 이야기들의 사실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뭐 하늘이 임하는 것도 알겠고 영도 알겠고 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요거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냐 믿음이냐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영을 움직이지 않아요. 두려움은 항상 혼을 움직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항상 영을 움직여요. 자,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은 그냥 프리즈 됩니다. 얼어붙어요.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요. 우리의 혼만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기지요. 위기가 오면 혼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면 서바이브 하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대표적인 기능은 셀프 센터드니스거든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혼은 계속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를 계속 계산하는 게 혼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자연히 혼이 발동을 하겠죠.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지? 어떻게 살아남지? 그러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 볼까? 아니면 다른 은행을 찾아가 볼까?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까? 하여간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혼의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의 반응을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기억하세요. 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혼만 움직여요. 그래서 두려움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영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데 그 끝이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거 보신 일이 없잖아요.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끝에 가 보니까 정말 막 성령 충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뭐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끝에 가 보면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삶도 다 망가져 있고 질서도 다 깨져 있고, 이게 이제 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데,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이 빛과 어둠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빛은 실체지만 어두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빛이 없는 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실체입니다. 광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은 어두움의 입자가 있는 게 아니죠. 빛이 없는 그 부재, 빛이 없는 부재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려움이 똑같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믿음이 실체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그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죠.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게 될지 아니면 육의 삶을 살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의 예인데,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갈멜산에서 불 내려온 거죠. 엘리야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정말 하늘을 열고 불을 내려온 사람이에요. 이 불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이 놀라운 승리를 이제 맛보는데, 불이 내려오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어쩌면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인데, 이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도망가서 저기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불안해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근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 이게 이 말을 약간 이렇게 써서 그런 거지, 쉽게 얘기하면 배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워가지고 배째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이 얘기하는 거죠. 죽이십시오 차라리요. 이게 여러분 의외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엘리야가, 그것도 바로 며칠 전에 그 큰 승리를, 불을 내려온 엘리야가 갑자기 왜 딴 사람이 됐을까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사이에 여러분 두려움이 엘리야를 사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엘리야가 그랬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서 그렇지 불만 내려오면 다 회개하고 끝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아이고 그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당연히 아합과 이세벨도 그 앞에 항복하겠죠. 그렇게 믿고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대로 불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감정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히 불만 내려오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당황했을 것이고 낙심이 들어왔지 않았겠어요? 불이 안 내려와서 문제지 불만 내려오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이 내려왔는데도 왜 안 변하지? 낙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낙심과 함께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할 거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할 거야. 그때 이 무너진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훅 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하의 엘리야도요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어떻게 받았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니까 천하의 엘리야도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천하의 엘리야도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은 얼어붙어 버리고요, 혼만 움직여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뭐라든지 간에 두려움이 동기가 됐다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지요. 율법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인데 어떻게 잘못됐겠어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 율법을 싫어하셨는가? 율법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두려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동기는 뭐냐면 철저히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 자체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동기로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미혹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올바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헌금을 하든지 뭐라든지 간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로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 될 수 없어요. 두려워서 헌금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큰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두려워서 헌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은 뭐냐면 퉁치자는 거죠. 하나님하고. 죄를 짓긴 했지만 헌금할 테니까 퉁칩시다. 이렇게 두려움이 동기가 된 헌금은 그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 육과 혼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헌금을 하든 예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올바른 동기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어떤 동기? 기쁨과 사랑과 열정과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해서 드리는 헌금, 그렇게 해서 따르는 율법,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동기.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올바라 보이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상한 결과에 다다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세요.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계속 여러분 마음에 허락하면 결국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적인 침체와 삶의 파괴뿐이에요. 두려움이 계속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삶도 결국 파괴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방어적이 되거든요.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진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관계가 계속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뭘로 채우셔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아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게 도하 전야예요. 강을 건너기 딱 전날입니다. 아마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실 리는 없잖아요. 전지하신 분인데.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아무런 두려움도 막 이러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여호수아가요 안 두려운데요? 여러분 이런 진행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죠. 첫째 모세가 없어졌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리더, 절대적인 수호자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돼요. 더군다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장대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오합지졸이에요. 별로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대로 몰살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너 그거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돼. 너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후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이 맞습니다.
가나안 백성하고 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들이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돌기만 했더니 하나님 무너뜨리셨죠. 나중에 가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데, 어젯밤에 뭐라 그랬죠? 이 능력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통로가 될 믿음이 있어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도움의 능력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행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늘을 임하게 해야 될 통로인데, 이 통로가 되는 사람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가지고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은 믿음이 액티베이트 될 때인데, 믿음이 지금 역사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그 삶 가운데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하늘은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사고를 쳐도요, 부모의 눈은 항상 자식한테 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식을 물가에 내놓고 딴짓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아니요. 인간 부모도 자녀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눈을 떼시겠어요? 그래서 시편에 그러잖아요. 졸지도 않으시고 지키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세요. 그러므로 두려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이 움직여요. 영이. 그렇지 않으면 혼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병을 고치실 때 보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고 물어보시고요. 또 뒤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예외 없이 따라오는 게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왜냐하면 믿음만이 영을 액티베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야기 어저께도 잠깐 했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기적 행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하나님의 스스로의 규칙이 있으신데 보이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법칙들이 있죠. 물리학의 법칙, 생물학의 법칙. 그 법칙 속으로 제한을 하셔서 그걸 깨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법칙을 깨는 것을 이제 기적이다,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부르는데,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아무 제약 없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만약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임하려면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죠. 이야기 어저께 나눈 얘기인데 믿음을 통해서 하늘이 땅으로 끌어내려져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늘에서는 아무 제약 없는 limitless, 아무 제약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불안이냐 평강이냐 하는 거예요. 자, 혼을 움직이는 두 번째 태도는 불안 또는 염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보면 여기서도 둘 중 하나 하래요. 불안하든지 평강하든지, 불안하든지 평강하든지 둘 중 하나 하는 거예요. 불안은 여러분 우리의 혼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하고 비슷해요. 불안은 우리의 혼을 움직여요. 부지런히 혼을 움직여서 뭔가 살 길을 찾습니다. 이게 혼을 움직이는 거고요. 불안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은 그냥 얼어붙어요. 반대로 평강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보면 항상 평강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막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조바심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막 그런 역사는 본 적이 없죠. 항상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는 perfect peace, 평강 가운데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힙니다. 헤롯이 잡아서 옥에다 가두는데, 그리고 다음 날 사형 집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아마 이 참수형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목을 치는 참수형이.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몸하고 목이 분리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뭘 하냐면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차서 깨우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목이 떨어져 나갑니다. 잠이 오시겠어요? 잠이 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일이면 목이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잠이 안 오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 천사가 발로 차서 깨웠대요. 여러분, 자녀들 깨우실 때 어떻게 하세요? 처음부터 발로 안 차시잖아요. 처음에 가면 이름 부르죠. 병수야 일어나라 뭐 그러잖아요. 근데 깊게 잠들면 못 일어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흔드시죠. 그래도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그때 차시죠. 이렇게 깊게 잠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깊게 잠든 거예요. 깊게. 왜? 평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강이 있으니까 내일이 죽는 날인데도 옆구리를 차기 전까지는 깨나지 못할 정도로 깊게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자,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내려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두 번 말씀하시잖아요. 뭐죠? 평강을 받으라. 평강을 받으라. 그 불안과 염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는 우리의 혼을 액티베이트 시키고, 혼이 액티베이트 되는데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액티베이트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결정할 일이 많죠. 최근에 저희는 이제 건물이 모자라서 건축 프로젝트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한국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대안학교 건물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꽤 큰 건물을 샀는데, 그럼 이게 뭐 한 1억 2억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10억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억 단위로 넘어가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결정하려면 이제 불안하죠. 저도 불안한데,
그런 결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결정인데, 결정할 때는 항상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요.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찝찝하면요 그냥 안 해요. 저희가 대안학교 건물을 구입할 때도 뭐 여러 군데 이제 후보지들이 나왔어요. 근데 놓고 기대하는데 조건은 다 좋아요. 뭐 시설도 괜찮고 가격도 적당하고 조건은 다 좋은데 마음의 평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 그냥 조건만 보고 덥석하면요 혼의 선택이 돼버립니다.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평강이 계속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아니든지 아니면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든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평강이 임하면 그게 이제 사인이 됩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는 평강을 주시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love, joy, peace, peace가 있잖아요.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내내 충만하시면 평강이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기 원합니다.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행동이 앞서가시면 안 돼요. 행동이 앞서가시면 안 되고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서 기도, 예배, 말씀을 가지고 머무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하면 우리 영의 시동을 거는 시간이에요. 영이 액티베이트 되려면 시동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동 걸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 가운데 불안함, 두려움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그러고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좀 진중하니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면서 내 안에 영이 시동이 걸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시동이 걸렸다고 하는 시그널이 뭐냐? 평강이 임하는 거죠. 평강이 임하는 거.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움직이시면 됩니다. 하여간 평강 가운데 움직이십시오. 자, 세 번째, 분노냐 사랑이냐. 분노는 여러분 당연히 혼을 움직이고요, 사랑과 긍휼이 영을 움직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행하는데 그게 영적인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분노로 행하면 그게 영적인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큰 미혹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바른 일을 잘못된 동기로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잘못된 동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권 문제 또는 평화에 대한 문제 아니면 평등에 대한 문제를 분노의 동기를 가지고 해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공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일을 뭐를 가지고 하냐면 분노의 동기를 가지고 해요. 이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해야죠. 뭐 공의로운 거 당연히 하나님 좋아하시고, 또 공평한 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인권 당연히 하나님은 보호하기 원하세요. 하지만 그게 올바른 동기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분노의 동기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속이는 큰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화 막시즘이라고? 컬처럴 막시즘이라고? 이거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이데올로기가 사실 문화 막시즘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스스로 잘 안 드러내요. 자, 막시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전적인 막시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막스가 이야기했던 경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부패하게 되면 그다음에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막시즘의 기본적인 역사관은 뭐냐면 헤겔의 역사관을 따릅니다. 변증법적 역사관이라는 데 기초를 하는데, 변증법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반합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게 뭐 말은 어렵게 들려도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정반합이 뭐냐 하면 둘로 갈라쳐서 열심히 싸우다 보면 뭔가 선한 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정반합. 그러니까 정반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사회에 기득권층이 있어요. 근데 기득권층을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 부르주아라고 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기득권층과 그다음에 노동자가 갈등을 일으켜서 막 싸우다 보면 거기서 뭔가 선한
사회 변화, 사회 진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마르크시즘의 이제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 갈등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에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 사회 구조를 바꾸겠어요? 바꿀 리가 없죠. 내가 지금 유리한 구조인데 이거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으면 절대로 사회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왜? 기득권은 모든 게 지금 뭐 법도 제도도 자본도 다 나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데 이거 굳이 뭐라 바꾸겠냐는 거예요. 바꾸려면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갈등이 있어야 이 기득권이 가지고 있던 잘못되고 부패한 것들이 좀 무너지면서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그 다음 단계로 진보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르크스의 예언이 실패한 거죠. 마르크스의 예언이 이제 그래서 결국 서구 자본주의는 결국 붕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공산주의로 넘어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넘어왔던 게 러시아하고 차이나밖에 없었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그만 나라들이었고 큰 나라는 러시아하고 차이나였는데 러시아도 결국 90년대 실패로 끝났고 차이나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개방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게 이제 실패했다고 믿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마르크스를 추종했던 학자들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실패했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서구 사회를 잡고 있는 세계관이 생각보다 견고하더라는 거예요.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세계 가치관이죠. 이게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 가치관들을 먼저 바꿔야 되는구나. 이걸 먼저 무너뜨리지 않으면 사회 혁명으로 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게 문화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도권으로의 긴 행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화 헤게몬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제도권으로의 긴 행군.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적으로 먼저 마르크시즘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사회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것들로 이것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문화 마르크시즘이라는 건데 그러다 그게 이제 나중에 유럽에서 68혁명이라고 하는 68세대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데를 통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으로 건너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 동부에 정착하면서 학자들이죠. 학자들이 제일 먼저 정착한 데가 콜롬비아 대학이죠.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대학가들은요, 저같이 이제 사이언스라는 사람은 영향을 덜 받지만 인문학 쪽에서는 마르크시즘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하더라도 마르크스가 들어간 경제학을 해야 대접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요. 뭐라든지 간에 그 마르크시즘이 기초가 돼 있어야 되는 그게 지금 미국 학계의 어떤 트렌드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장 선봉에 섰던 데가 이제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이고 하여간 뭐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자본과 노동자로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하여간 갈라치게 해야 돼요. 하여간 갈라치기 해서 둘이 싸워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시즘의 생각은 뭐냐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에너지는 분노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갈등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야 사회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여간 공공의 적이 필요해요. 없으면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젠더 이슈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이슈가 나오면서 동성애와 동성애 아닌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페미니즘에서는 남자와 여자, 그래서 둘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미국에서 지금 한창 블랙 라이브즈 매터 같은 거, 그러니까 백인들과 유색인종 계속 갈라치는 거죠. 계속 갈라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뿌리에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슈가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항상 나오는 것은 좋은 얘기를 해요. 소수의 인권,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되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인데 동기가 뭐예요? 분노예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 또 흑인들과
먹이를 바라는 그러니까 유색인종과 백인들, 그러면 유색인종들을 억압하는 백인들에 대한 분노. 아니, 이 사람들에 대한 권리와 인권에 대한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거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일들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분노, 계속 분노. 근데 이것은 여러분 좀 깊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선 기본적인 생각이 분노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기 때문에 분노를 만들어내야만 해요. 그래서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나눠야 되니까. 다음에 대머리와 머리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예? 운동화 신고 온 사람 구두 신고 온 사람,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갈라쳐야 돼요. 그래서 분노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미혹들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나오게 하는 그 밑에 있는 동기들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으로 움직이느냐 혼으로 움직이느냐는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현상이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 분노를 가지고 일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분노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일했을 때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지, 뭐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공이고 정이고 뭐라고 할지라도 분노에서부터 나온다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혼의 일만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속지 마십시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동기로,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게 우리의 영으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후회냐 소망이냐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후회하는 것은 혼을 움직이는 혼의 작용이지 영의 작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후회하고 이야기도 어떻게 나눴는데 계속 과거에 이렇게 붙잡혀 계시면 안 돼요.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잘못해가지고, 그때 재수가 없어가지고서, 이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혼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일어난 거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그냥 빨리 내려놓으시고요,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으로 움직이는 건 소망이에요.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일은 더 좋은 일을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고 소망 아닙니까?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이 움직이는 거죠. 과거에 실패했던 거 계속 붙잡고 있어봐야 혼만 계속 움직입니다. 거기서 영적인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영적인 역사는 소망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소망을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 영은 점점점 딱딱해집니다. 영경화증에 걸립니다. 간경화, 영경화. 영이 딱딱해가지고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면 영경화가 옵니다. 영을요 계속 사용하시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여러분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왜? 계속 영적인 근력을 쓴 거거든요. 그럼 앞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운동을 하면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 쉬워지고요, 그때 물건 드는 것도 쉬워지듯이 순종은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영이 강해진 거예요. 불순종은 하면 할수록 불순종이 쉬워져요. 혼이 강해진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뭐가 있냐면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많이 속아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영이 움직여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죽겠네,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나는 못해, 이 생각이 있으면 혼이 움직입니다.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특별히 말을 조심하십시오. 생각보다 더 강력한 건 말입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했네, 죽겠네, 안 되겠다. 그 얘기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 걸 내가 듣지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이 내 영혼을 계속 잠식하고 있는데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영인 걸 아셔야 돼요. 말은 영입니다.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쓰라고 주신 기능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의 말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 말에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말하면 그대로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네, 망했네. 그 권세가 그대로 임할지어다. 그러면 그 인생이 죽고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어느 순간에 제 삶을 돌아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이고 망했다. 망하긴 왜 망해?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 쓰면 안 되겠다. 습관적으로도 쓰면 안 되겠다.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아멘을 차라리 하면 되지. 습관적으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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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영혼이 망하겠지, 이게 흥하겠습니까? 이 말을 조심하시라고요, 여러분. 말은 여러분 영입니다. 이거 제가 증명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증명은 안 할게요. 근데 말을 누가 하나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하고요,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말하죠? 천사가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원수 마귀가 말하죠. 끝.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있나 보세요. 무슨 호랑이가 말을 합니까? 강아지가 말을 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말하는 존재는 하나님, 천사, 마귀, 사람,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증명합시다, 한번 시간.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뇌에서부터 나오는 기능이라면, 물론 뇌를 사용하겠지만 순전히 뇌에서부터 말하는 기능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종류들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프로 그리면 gradually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의 뇌하고 고릴라 뇌하고는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기능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뇌세포 숫자가 월등히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포유류의 뇌 구조는 대충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뇌에서부터 말이 나오는 거라면 다람쥐는 사람에 비해서는 5% 정도 말을 그 다음에 고양이는 15%, 강아지는 30%, 그 다음에 고릴라는 50%, 그 다음에 코끼리는 70%, 그리고 사람은 100%.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뇌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면, 뇌의 기능에서부터 말이 나온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언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무도 말하는 존재가 없다가 그냥 점프하면서 인간이 100%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게 뇌에서부터 나오는 기능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언어는 하늘에 속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고 나면 모르는 언어들을 막 하잖아요. 저희 친할머니는 지금 소천하셨지만 방언을 하셨는데 아주 완벽한 영어 방언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로망. 정말 완벽히 영어 방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모시고 살았는데 항상 기도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영어 기도를 하고 계세요. I believe in Jesus, I praise your name. 와, 발음은 별로예요. 근데 완벽하게 영어를 하셨어요. 근데 일제시대 분야에서 영어 배우신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고. 이 영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말을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어떡해요? 망했다, 안 되겠다, 죽었다, 계속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의 결단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믿음의 말들이지, 된다고 말해야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게 할 건가를 찾아야지.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사역자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에 이 사역자들은 제가 다 전도해서 키웠던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안 된다는 얘기하면 저한테 엄청 혼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습게 보는데, 근데 그래도 이건 혼을 내요. 너 계속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네 사역도 안 될 거다. 너 언젠간 네가 네 사역 할 텐데 계속 그 멘탈리티로 그 말 가지고 하면 너 사역도 다 말아먹을 거고 네가 어느 교회 가든지 교회도 다 망할 거다. 일단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지. 뭘 맨날 안 된다 그러냐. 제가 아주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된다고 믿음의 말들을 하셔야 돼요. 된다고 믿음의 말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 건지를 찾으셔야지.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러면은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우리 영을 움직이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 혼을 움직이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오늘 혹시 그런 그 잘못된 것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자유케 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또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혼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지하시며 승리케 되는 놀라운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영광을 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